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양분과 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만 전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만 그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모르죠. 또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이 아기를 돌보는데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고 있는지 아기는 모릅니다. 아기 때 여러분 아기 길러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였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그 아기가 그 수고 때문에 자라지만 그 부모의 수고를 아기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뱃속에 있을 때 아는 것과 태어나자마자 알지만 아직 어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린아이 믿음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청소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아기를 낳고 부모가 돼서 부모의 심정을 깨달아서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요,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볼 때, 그때 비로소 이미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거였지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셨었구나. 그때 아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삽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고 깨달아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의 시작도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의 시작조차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있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하신, 영원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게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경륜, 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놓여지고,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내는 모든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경륜. 말이 좀 어렵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게 이코노미 있잖아요. 이코노미입니다. 원래 경륜이란 말이 뭐냐?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라는 말은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뜻인데, 어떤 집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 집을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재료도 준비하고, 그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는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집에 기초를 넣고, 그 기초 가운데서 뭐 철근도 넣고 쇠심도 받고 콘크리트 부어가면서, 이런 모든 집을 세워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집을 또 인테리어 하죠. 아웃테리어 하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모든 계획부터 집을 완성하는 모든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이 은혜의 계획, 은혜의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어떤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 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선택하실 어떤 원인도 제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야 될 그 어떤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저에게 없습니다. 제 속에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그 뜻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저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씨가 뿌려진 상태에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씨가 뿌려진 상태에서, 씨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요, 싹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싹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을 이제 넘어서서 체험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기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 부분이에요. 싹이 나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너무 다 기쁘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제일 뜨거운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요, 싹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후퇴해요. 어떻게 후퇴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뜨거움, 은혜를 받았던 거,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던 거, 그거는 시들시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은혜의 싹이 난 다음에 내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안 일어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시지만 그것이 이 은혜로 들어갔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가 뭐냐면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강낭콩 같은 거 심어보시면 싹이 난 다음에 그 싹이 나고 거기서 이렇게 뭐가 허연 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갑니다. 오히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면서 허연 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요만한 잔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뿌리가 들어가면서 위로 이제 또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의 시작이거든요. 이 성장의 시작이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뭘까요? 이 뿌리가 없으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이 돼도 뿌리가 없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되셔도 뿌리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 뿌리가 뭘까요? 회개의 영이에요. 그냥 이따금 잘못해서 회개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평생에 걸쳐서 회개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영혼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뿌리는요, 그 식물이 있는 동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있는 동안 계속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어야 뭘 해요?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싹은 나고 여전히 씨로 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외에는 씨의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씨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 받는 게 씨가 잘한 거 아니에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은사 받는 거, 은사가 많아도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직분과 은사와 능력은 이 뿌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뿌리도 없는데 직분과 능력이 많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뿌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케 하는 영을, 회개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날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내게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겸손을 배웁니다. 교만하신 분들은 아직 회개의 영을 받으신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자들도 보면 회개의 영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인데도 회개의 영이 없어요. 저 비난하는 말 하는 거 조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 뿌리는 회개의 영이 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잎이, 올바른 잎이 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 속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으로 뿌리 내리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겠느냐? 가정에서 질서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뿌리 내리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아느냐? 가정에서부터 보면 알아요. 가정의 질서에 복종하시는 것서부터 뿌리 내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경험이 많고 심지어 체험이 많아도요, 그게 뿌리는 아니에요. 참된 뿌리는 가정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뿌리 내림이 없이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요,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이 열매부터 맺는 일은 없어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어떤 열매요? 겸손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씨인 상태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차원이 있고요, 싹이 나는 기도의 차원에서 응답받는 차원이 있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는 기도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더 이상 기도가 깊은 데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예수님은 내게 씨의 상태로 계십니까? 아니면 싹이 나신 복음의 상태로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 것, 이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경륜의 상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부모님은 함께해요.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서도 함께하지만 아기가 그 부모님을 아는 영적 경험의 단계는 다르죠. 부모님은 동일한데 그 애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비밀이신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이 비밀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의 비밀이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냈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는 본질상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복음에서 멀리 있던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씨로 있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경륜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씨를 뿌리신 밭이에요. 이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밭은 황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하신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도 없고 강제로 이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입니다. 또 믿음은 그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고요. 내 책임이고요. 교회가 황량해서 제가 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비밀의 경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핑계 대지 마시고,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심지어 목장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 핑계 대지 마시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함께 자라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향한 책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은 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비난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차라리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흉보고 누구 흉보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오히려 그 흉봐야 될 일이 내가 뭘 해줘야 될 일이에요? 기도해야 될 일이죠. 왜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남 흉보면서 수근수근하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수근수근하는 일이 내 책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고,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지, 왜 남의 비밀 남의 이야기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그거 가지고 재밌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싹이 썩는 길이에요. 뿌리가 썩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하시면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화를 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끊으세요. 그런 걸 그냥 듣고 있는 것도 바보예요.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 같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특별히요, 교회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 남편 비방하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인들 모이면 뭐 하십니까? 남편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나하잖아요. 이게 바로요, 가정의 질서를 내가 비웃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몰라요. 막 남편들 욕하면서 서로 호호하고 깔깔거리고요. 그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교회의 질서 속에서 비난하는 일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요,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위하여 복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 말고,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내가 해왔던 말들을, 내가 품어왔던 생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열심을 헌신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